할렐루야.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그대들의 종강 예배를 제가 맡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우리 동영상이지만 졸업생들 나를 보았으면 4번은 보지 않았을까? 오늘 특별히 졸업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근데 그대는 하나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졸업하고 나면 무엇 할까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를. 그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추억 있으시죠? 그 추억에 하나님께서 꼭 그대를 돌봐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몰라도 내일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no problem. 저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인데요. 온 지 한 26년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말로 하쿠나 마타타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 옛날에 한참 그 인기 있었던 영화, 그 동물 영화 있었죠. 라이언 킹. 거기 보면 아프리카 말 나오죠.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뜻은 뭐냐면 no, 없다. 마타타 뜻은 뭐냐면 문제. no problem. 이것을 하쿠나 마타타라고 아프리카 케냐 키스왈리 말인데요. 하쿠나 마타타. 오케이? 특별히 졸업하시는 분들 그 말 꼭 해주고 싶으네요. 하쿠나 마타타. 하나님께서 그대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26년 지금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했다고 그랬는데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그 용기 그다음에 확신 있는 말 드리고 싶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으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대들을 향하여서 소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precious. 제가 영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recious. 제가 재미교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이민 가서 그 영어를 쓰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하니까 제가 영어 쓸 때 너무 부담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recious란 말.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39편을 쭉 읽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시는가 또한 그대의 앞날에 대해서 그대의 현재에 대해서 소중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대들에게 시편 139편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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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니까 9절 그 다음 9절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분명히 그대의 마음 신비에 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종강 예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를 알고 있어. 누군가 나의 있는 그대로 나의 진실 그대로 누가 나를 알고 있으면 위로가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가 안 되고 억울할 때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몰라? 지금까지 나를 사귀었으면서 나를 몰라? 또 그러니까는 내가 했던 어떠한 일에 대해서 동기 그걸 의심한다거나 오해한다거나 그럴 때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은 God knows.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근데 그 살펴라는 말도요. 이 살펴란 말이 한국말로는 살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You have searched me. You have searched me. 이 search라는 말이 나를 찾았다는 거잖아요. 찾았다. 제가 이거 설교할 때 가끔 쓰는 그 예화 하나인데요. 내가 어디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가서 거기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어느 사람이 거기 와 있어요. 응?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아는지 모르는데 내가
강의하러 와서 설교하러 와서 다 그 막바로 찾는 거야. 누구 이름 되면서 우리 누가 여기 있냐고 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미국 이름으로 뭐 데이빗 있다, 다윗 있다더거나 혹시 학생 중에 있나? 하여튼 내가 학생 이름을 부른다 쳐봐요. 다윗, 데이빗 어디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왜 강사님이 오셔서 이 데이빗 찾으시지? 다윗 찾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날 뜨는 거야, 그죠? 왜냐하면 강사님이 찾았으니까. 보통 강사님은 훌륭한 사람이야, 알고 있죠? 훌륭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강사로 초청받을 리가 없을 거야, 그죠? 그러면 훌륭한 강사님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누구 어디 있니? 뭐 우리 한국 이름은 뭐 예원이도 있고, 그죠? 뭐 예진이, 그다음에 뭐 하은이, 그런 거 많잖아, 그죠? 이렇게 예쁜 이름들.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예진이, 예수님의 진리 예진이. 그러면 내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날 어머 강사님이 오셔서 너를 찾았어. 이러면 나랑 비슷한 격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나랑 친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불러서 찾았겠죠. 일개 강사가 누구를 안다고 찾았을 때 오야 강사님이 너 찾으셨어. 그 학생은 누구일까? 누구이길래 강사님이 오셔서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학생을 찾았을 때에 그 학생은 나랑 절친,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날 올라간다니까요, 격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찾으셨다는 거죠. you have searched me. 하나님이 찾은 사람, 그대. 저는요, 그 하나님 믿는 청년들이 자존감 약한 사람들이 있죠, 왜? 자존감이 약하다, 열등의식 있다. 난 이해할 수 없음. 아니 왜 자존감이 없어요? 그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 얼마나 멋있어요. 어디 가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이 찾는 아주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답변 멋지 않나? 하나님이 그대를 찾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대를 아시고 그대를 찾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God knows. 하나님이 그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왜 울고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왜 잠수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왜 그대가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오늘 그대가 왜 밝지 않은지 알고 계시고 오늘 그대가 왜 슬픈지 알고 계시고 오늘 그대가 왜 밝은지를 알고 계시고 God knows everything.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 God knows. 하나님이 그대를 알고 계시니까. 우리 2절 내려가 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기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미미한 동작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뭐 who cares? 알 게 뭐야? 누가 신경 쓰는가? 내가 앉고 일어서고 너무나 미미한 동작인데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 즉슨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동작같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은 다 주시해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대는 하나님에게 소중합니다. 이게 앉고 일어선다는 거 이거요. 만약에 우리 이제 싱글들 많이 있겠죠? 우리 학생들 싱글들 결혼 안 했죠? 결혼 하기 전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제 사귀잖아요, 그죠? 만약에 학교 클래스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들어왔어, 자매가 들어오면 남자 그 형제의 눈이 그 자매가 어디에 앉는지 간다니까 눈길이요. 그다음에 일어나면 일어날 때, 앉으면 앉을 때, 들어가고 나갈 때 이렇게 자꾸 눈이 그 자매를 향해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유인즉슨 좋아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앉는 것, 일어나는 것,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업적, 우리는 찬양을 한다면 막 찬양을 너무 잘하는 자매, 형제. 사람들이 막 찬양 들으면 와, 정말 언노인팅,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막 이런 말을 들은 그러한 찬양 인도자. 어디 그냥 나중에는 막 그 CD 이런 거, 그 음악 뮤직 막 내고 작곡을 하면 작곡, 찬양을 하면 찬양. 이렇게 해서 훌륭한 막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일들, 그런 거 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느냐? No.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면 멀리서도 우리가 하는 생각도 다 신경 쓰시고 관심 가지시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미미한 동작, 일어서고 앉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겨주시고 바라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삶, 그대인데 웃자. 왜 그 자존감이 약해요? 약하다 한다면 그러면 안 돼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능력, 뭘 잘하고 그래서 남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것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것, 그 생각을 알고 있다면 그 누구도 자존감이 약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대의 앉고 일어서고 들어가고 나가고 다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대는 precious,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3절 볼까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서 영어 또 한마디 할게요. 영어 3절에 뭐라냐면 You are familiar with all my ways.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동작,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familiar, 아주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익히 아시오니. 왜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 어려울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오해를 받을 때입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내 말 뜻 그거 아닌데, 내가 그래서 그거 한 거 아닌데, 왜?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서글프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딱히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해명해야 되고 오해가 또 생겼으면 그게 아니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해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대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뜻은 왜 그랬는지를 알고 계신다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면 안 됩니다. 너무 우울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니까. 이래서 4절 갑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것도 너무 멋있는 말이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혀의 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나왔잖아 아직까지. 혀에 맴돌고 있는 말, 뭐라고 말하려 그러는데 그 혀의 말조차, 그러니까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영어로는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before tongue, 그러니까 내 혀에, 그러니까 말이 나오니까 혀에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혀로 말하려고 하기 전, before, 여기에 you know it completely. 이거를 완전하게 안다. 그냥 아시는 것도 아니고 completely, 완전하게 아신다는 거잖아요. God knows before a word is on my tongue. 내 혀에 그 말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완전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대를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면 왜 기도를 안 하는 걸까요? 기도하면서 나 무슨 말 할지 몰라요. 무슨 말 할지 모르면 어때요?
무슨 말 할지 몰라도 벌써 말 나오기 이전에도 아신다는데,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기도하는 그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기도문을 작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면 우리 손해겠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안수하셨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우리 그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수라는 것은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 그 목사님 안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응? 안수위원들이라 그러나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탁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탁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그 안수해 주는 그 목사님들은 그 좀 이렇게 선배들 그다음에 좀 인지도 있으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안수위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안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이렇게 지명도 있으신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안수위원회, 안수위원들로서 안수를 해줘도 나 누구한테 안수받았다? 내가 안수받을 때 누가 오셔가지고 안수위원회 목사님은 누구누구였어? 이거 때로는 자랑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대를 안수했다. 너무너무 소중한 그대입니다. 절대로 자존감 약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데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코로나이기도 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우울하고 자존감 약하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이래가지고 많이 우울하단 말 들어서 우울증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청년들이 또 우울해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그대는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그대인데 왜 우울하냐 이거죠. 왜 자존감이 약하냐 이거죠.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 중에 그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조차도 내가 그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배설물이라는 것이 지저분한 것이죠. 그죠.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걸 알아가는 것. 얼마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얼마만큼 고상한지 야 하나님 놀랍다. 정말 놀랍다. 그 감탄 이것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던 것조차도 그냥 그야말로 유익하던 것조차도 이 바울 사도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아간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젊은 그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길이 넓이 길이 이것을 알아갈 때 그야말로 한 해 한 해가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나이가 저는 제 나이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57. 내 나이가 57. 57인데요. 좀 있으면 60이잖아요. 3년만 있으면 나는 빨리 60이 되고 싶어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내가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다. 너무 놀랍다. 그 알아가니까 60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그러겠죠. 내가 설교하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 내 나이가 60입니다. 저는 빨리 70이 되고 싶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40에 몰랐던 하나님을 50에 알았습니다. 50에 몰랐던 하나님 60에 알았습니다. 빨리 70이 되고 싶어요. 그럼 그때 가서 그러겠죠. 내가 60에 몰랐던 하나님 70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80 더 빨리 되고 싶어요. 90.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기이해서 그렇습니다. 놀랍다.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이한지 저도 사도 바울 조금 흉내내어서 내게 유익하던 것들조차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비교하면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겨도 될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실로 놀랍다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그대에게도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지식, 이것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매일매일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날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God loves you.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들 말 중에 왜 잠수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잠수. 걔 어디 갔니? 잠수했어. 잠수 탔어. 아무도 몰라 어디 갔는지. 핸드폰도 꺼놨대. 문자 안 받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잠수를 할까요? 잠수를 하게 되면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나 정말로? 누군가는 나를 찾고 있겠죠. 여기서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갈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다음에 영어로 멋있는 말 있는데 omnipotent, 한국말로는 잘 뭔지 모르겠다. 어디인가는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은요 그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대가 어디에 있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왜 숨고 싶은지, 왜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왜 모르시겠냐고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걸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혼내려고 그대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디 있어 너? 아담을 찾을 때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릴 것 같으면 너 선악과 따먹었지 죽여버린다. 왜 찾으시겠어요? 찾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벌 내리고 그러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싶으시고 그다음에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또 그러시잖아요. 너가 왜 숨었느냐. 전지전능 하나님이 아담이 왜 숨었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어디 있느냐 왜 물어보시는가. 수치를 가려주고 싶으시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렸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 가리면 되는가. 햇볕이 찌면 쪼르륵 나뭇잎이 올라갈 건데 가린나 많아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죽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는 암만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어딘가 피해 있어도 하나님은 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God knows where you are, why you are running away. 하나님께서 그대가 왜 도망가고 싶은지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8절 계속해서 부연 설명이 나오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수월이라는 것은 정말 지옥 같은 곳이죠. 지옥. 땅 밑에 그냥 수월이라 하는 자체가 이 지옥을 설명할 때 수월이란 말 신약 성경에 나오죠. 우리 인생에 내가 지옥에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은 환경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곳? 우리가 지옥을 아직까지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안 갈 거지만 지옥이라는 건 말만 들어도 불못이라면서요. 불이 영원토록 불타는 곳. 정말 괴로움이 있고. 근데 내가 수월이라고 말할 정도는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얼마만큼 상황이 악하면 그렇겠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너가 수월에 너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뜻은 뭐냐면 내가 암만 힘든 일을 겪고 있더라도 괴로운 일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정말 임마누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잖아요. 나와 함께 계신다. 근데 이 말씀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늘하고 수호를 반대 말로 표현했으니 하늘이라면 뭐 어디겠어요. 우리가 너무 기쁜 일 만나면 이러죠. 내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 그죠? 하늘은 날아갈 것 같은 나의 기분. 내가 하늘에 지금 올라가 있어. 나의 인생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날아갈 것 같은 하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서 기뻐해 주시고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너무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계셔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견고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그 물을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넘지 못하고 불을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거스르지 못하고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불 성경 말씀에 너는 물을 만나지 않을 거야. 물을 건너지 않을 거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없으시고요. 너 불을 지나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불 안 지나가. 이런 말씀도 없으시고. 불과 물을 지나가기도 하고 물 같은 환경이 있겠죠. 불을 지나가기도 하고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나갈지라도 물이 넘치지 못하고 나를 삼키지 못하는 것이고 나를 태우지 못하고 이 모든 상황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넘어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졸면 안 돼요. 졸다가 그 바울 사도가 하도 설교를 오래 하니까 그 졸다가 그 2층에서 떨어진 청년이 있어요. 죽었다니까. 나 이 말 왜 하고 싶은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거기에 이제 군부대 설교하러 갔어요. 근데 군부대에 가면은 군인들이 그렇게 존다 그러더라고요. 장병들이. 그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이 잠잘 수 있는 시간이라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병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가자마자 첫 인사, 아까 나한테 그 이제 군목이시죠. 나한테 하는 말이 선교사님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이 청년들이 많이 졸 겁니다. 뭐 거의 좁니다. 그러니까 그 거의 조는 청년들을 보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 잘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는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딱 서서 그랬죠. 여러분 내가 벌써 미리 들었는데 여러분 많이 존대면서요. 졸다가 죽은 청년이 있어요. 이름이 유두고라고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졸면 죽는다. 자, 인사하세요. 그 모든 그 장병들이 졸면 죽는다. 얼마나 귀엽든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안 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 예배 보면서 혹시 조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까봐 이 얘기 해줬어요. 졸면 죽는다. 졸면 안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어서 졸다가 죽은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웠지만 나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졸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명심해서 잘 들어서 우리가 힘들 때 생각나는 말씀 됐으면 좋겠어요. 수월에 내려갔다는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이 떠올 수 있기를. 그래. 임은미 선교사님이 설교하셨어.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reminder 그대에게 다시 이게 기억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너무 감동되는 말씀 아닌가요?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 하는 표현 강한 손, 오른손, 강한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약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그대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그런 곳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러니까는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것 같고
내 상황을 말할 수도 없고 나 정말 어디 도망가서 어디 먼 곳에 가서 그런 곳에 가 있을지라도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의 오른손 강한 손이 그대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생각될 때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 나를 찾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또는 찾지 못하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 강한 손으로 그대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로 악한 상황을 말하고 극악한 상황 너무너무 사면초가 같은 상황 이렇게까지 힘들 수는 없다. 내 인생에 이렇게 절박한 그러한 심정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었던가 그러한 시간에도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생각될지라도 12절에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12절입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이 뜻은요. 나의 인생에 내가 생각할 때 흑암 이거 어둠이다.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흑암인 것이고 내가 보는 눈으로 흑암이야. 이거는 정말 칠흑. 너 이렇게 어두울 수는 없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그대를 정말 사랑하고 어찌할 줄 모르면서 아끼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내가 뭘 만들게 되면 내가 만들면 소중하죠. 내가 만들었다니까. 근데 우리가 만드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 놓고도 부숴버릴 수 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이니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후회를 왜 하시겠어요. 내가 만들었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외모 신경 많이 쓰시죠? 저도 신경 많이 씁니다. 이 동영상 이런 거 이렇게 찍어서 보내라 그러면 말씀 준비하는 시간보담도 이 옷, 이 패션, 이 화장 이거 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내가 외모를 신경 쓰니까 그렇죠. 근데 이 외모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모 이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믿음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beautiful, I'm handsome. 제가 듣는 어느 목사님 인사말 듣고 가장 잊어버리지 않은 인사말 있었는데요. 왜 우리가 교회 가면 처음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인사하잖아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들었던 그 인사말은 뭐였냐면 그대가 사형 이쁜 것이 죄라면 그대는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자매한테 말하고 형제들한테는 잘생긴 것이 죄라면 그대는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웃고 좋아하던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는요. 완전합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인 거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못생겼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어때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믿음의 고백 아닌가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얼굴이 예뻐야 한다 이런 말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거죠. 성공이 삶의 목표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내가 생긴 거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14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이 심히 기묘하다 이거를 다른 말 한국 번역은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fearfully, wonderfully made. 나는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다입니다. 그대는 신기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그대는 완전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wonderfully, fearfully made. 신기하고 놀랍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노래 복음성가 갑자기 기억나네요. 하나님 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신기하고 놀라워 신기하고 놀라워. 그대를 만드신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 아닐 수 없습니다. 그대는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나의 외모에 대해서 너무 자격지심이라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나를 만드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어디를 갈는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다 만들어 놓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정론과 예지론이라는 신학적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정론 그러면 하나님은 그 predestination이죠. predestination. 미리 다 예정해놨다. 예지론은 foreknowledge라고 해서 아니다. 다 예정해놓은 것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알고 계신다.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우리에게는 free will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 그것을 예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죠. 뭐 예정론을 믿던지 예지론을 믿던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야지 두려움이 되면 안 됩니다. 또 농담 하나 해줄게요. 어느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일이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사람이 장난친이라고 모든 정치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느냐. 일이 발각났습니다. 빨리 피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정치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발각났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God knows,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위로, 격려, 힘이 돼야지. 어떻게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것이 두렵지 않아야 되죠. 힘이 되고 격려가 돼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희생 많이 했는데 아무도 몰라줘.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 힘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 은밀하게 지은 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겁나잖아. 그죠? 그러한 죄들은 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고자 하고 허락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요구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결하라입니다. 성결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내리셨던 명령은 백성을 성결케 하라. 백성을 성결케 하라.
너가 내일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공짜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No.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대의 인생에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대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맞춰드려야 되는 조건은 성결이라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결하라. 그러면 내일 너에게 amazing things, plural, 복수잖아요. amazing things,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거룩, 성결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God knows.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17절 하고 18절이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영어로는 how precious. 제가 그래서 말씀할 때 in the beginning 그 시작할 때 precious 그대가 얼마나 precious 한가에 대해서 이 영어 단어를 썼죠. precious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보배롭다. precious 하나님이여 그대를 향한 생각은 보배로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가 많다 그랬는데 그 모래를 세어보려 할지라도 그 모래보다 더 많은 숫자, 그 숫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랑하는 그대여, 바닷가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도 모래가 있고 하와이에도 모래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도 바닷가가 있어요. 그러면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한 줌 쥐어서 손바닥에 얹어 본 적이 있는지요?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이제 모래를 쥐어서 내 손에다가 얹었어. 손바닥. 그다음에 세워보려고 하나 둘 셋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셀 수 있는가? 못 세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닷가의 모래알이 부산 앞바다만 있겠냐고요. 하와이 앞바다만 있겠냐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모아서 세어봐요. 근데 그렇게 세어보는데 그렇게 얼마나 많겠어,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이 숫자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데 그대를 향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로운 것밖에 없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려 하니까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이것이 지금 시편 139편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그대여, 종강 예배입니다. 이제 방학도 하게 되겠죠. 방학하게 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 모르겠는데 시간 wise, 지혜롭게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방학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시고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한 스스로 생각할 때 자괴감에 빠질 그러한 시간들은 절대로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자기 훈련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코로나인지라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을 하나님과의 돈독한 하나님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 넓이, 높이 이것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종강 예배에 강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대들을 축복합니다.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꼭 기억하시고 제가 저 그대들 만나서 했던 가장 많은 그 설교의 그 초점
그 메인 포인트 그런 것은 항상 큐티였던 것 같습니다.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in the morning every day.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순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대가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대가 꼭 필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대의 평생을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영상이지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종강을 예배로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종강 예배를 마치고 방학 동안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데 힘쓰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시는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그 생각을 더욱더 많이 헤아려가고 감사하는 그러한 방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수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도록 꼭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새 학기 되는 그 시간까지도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교수님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모든 학생들 마찬가지로 복에 복을 더하시사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새 학기 맞이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